오늘은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그 다윗에게 한 말, 우리 7절에 있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사건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10장에 있는데요. 암몬의 왕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화친의 의미로 조문객을 보냅니다. 근데 암몬 사람은 이것이 정탐하러 온 줄로 착각하고 그 조문객을 갖다가, 그러니까 신하를 아주 이 수염을 반을 자르질 않나, 옷을 자르지 않나 수치를 입힙니다. 그래서 사신에게 수치를 줬다는 얘기는 곧 다윗을 모독한 것이죠. 그로 인하여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은 다윗과 전쟁하기 위해서 주변의 이웃 나라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 이웃 군대를 불러들입니다. 그렇지만 10장 18절에 보면 아람이란 나라가, 아람 국가가 동참을 했는데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이 죽었대요. 말 타고 다니는 사람 4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4만 명 죽이고 심지어 군사령관 소박까지 죽이는 그런 전승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제 암몬은 이제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성에 아주 꼭꼭 숨게 되고, 때가 겨울이라서 전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군량미를 비축하고 전쟁하는 그 시기가 되자, 그래서 11장은 이제 전쟁할 때가 됐다는 표현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정을 나가는 그런 일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궁에 남아서 국사를 이렇게 감당하는 임무를 이제 맡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기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전쟁 중에 왕은 저녁 때 일어났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낮잠을 아주 늘어지게 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낮잠을 늘어지게 잤다는 그 사실 자체는 여러 가지로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엿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강한 나라가 되고 평안하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졌다는 것을 엿보게 하는 아주 그런 단적인 증거입니다. 동시에 영적으로도 벌써 낮잠을 늘어지게 잔다는 게, 전쟁 중에 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영적으로도 다윗이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여기 오늘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의 여인은 이름은 밧세바죠. 그리고 다윗은 동침하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열심히 싸우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료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한가로이 집에서 잘 수 없다 해서 야경을 하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밀사를 보내서, 우리아를 보내면서 밀사를 또한 보내서 뭐냐면은 전쟁터에서 최전방에서 암몬의 칼에 의해서 죽도록 정말 끔찍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죽게 되고 밧세바는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10장 우리 11장 우리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들이 잘 넘어가고 다윗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때가 되매 1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악한 그 행위를 지적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중간에서 전하는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그 뜻을 나단은 지혜 가운데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잘 배워야 될 정말 태도이고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사람들의 잘못을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확 이렇게 후려판다든지, 그로 인하여 심지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교만하게 비춰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래서 상처만 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나단은 다윗도 인정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리고 그 죄를 책망하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요. 이런 모습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나단의 선지자 이런 태도를 이제 본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러분,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1년 정도가 지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죄를 갖다가 회개했다는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은폐하고 남편까지 살인하고 아내로 모아들이고 아이까지 난 이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만족했지, 자신의 이런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있고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매 나단을 보내가지고 나단에게 지적하는 거죠. 근데 나단은 처음서부터 당신이 왜 이런 죄를 범했습니까? 당신이 바로 범죄한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입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인간 스토리텔링 한 거죠. 이야기식으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5절에 다윗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어라.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더구나 다윗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법으로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의 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이 자기 나라에 있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 자. 그러니까 율법에 4배 갚아 주라 되어 있잖아요. 그 율법에 따라 한다 이게. 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잘 보세요. 우리아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얼마나 밧세바를 아끼고 딸처럼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정말 자기를 위하여 양새끼를 뺏어간 것처럼 다윗이 그 양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으니 정말 이런 상황을 얘기하니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흥분하는 거죠. 만약에 나단이 곧바로 당신이 왜 밧세바를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영적으로 밑바닥에 있었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도새도 모르게 나단을 죽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았던 나단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그림원을 통해서 돌려 말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과 여건과 모든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왜냐하면 회개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을 정죄하려거나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하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근데 당신은 죽어 마땅한 부자처럼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단이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 보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아주 너무 직접적인 이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 업신여겼다고 말을 또 강조를 해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니라. 나단이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대언하는 식으로 얘기해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또 내 아내가 정말 수치를 겪고 이런 모든 일이 나중에 13장 이하 여러분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자 13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비방거리가 될 것이고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고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솔로몬이죠. 그리고 나단은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다윗은 정말 겸손히 나단의 그런 죄의 지적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는 1년 동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던 이 다윗에게 정신이 돌아오는 이런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겉으로 볼 때 다윗은 성군이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오늘 말씀처럼 정의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고 강대국을 이루는 왕이었지만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이 뭡니까?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나단이 죄를 지적하기까지 회개조차 하지 않은,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잘 지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은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해요. 겉으로 볼 땐 모든 것들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악행을 넘길 수가 없었고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넘어가지? 왜 하나님은 지적할까요?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무사하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때가 개인적으로 많이 가져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수치를 겪고 하는 이런 일들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냥 잘 넘어가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서 은밀히 회개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다 끝나기를 사실 우리는 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심판의 목적을 알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알면 이해가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왜 징계를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 대해서 채찍을 때립니까? 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더러움에서 벗어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원칙을 잊어버리면 나단의 지혜를 배울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우리가 알 때 나단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한 것은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 죽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염라대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목적은 책망하려 함이 아니라 회개케 함이에요. 그리고 살리기 함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많은 실수를 해요. 오히려 또 많은 아픔을 줘요. 회개하기보다는 마음의 분노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일 수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악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는 이 목적을 잘 생각하고 나단과 같은 이런 지혜로운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지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를 지적하지 남을 지적하면 안 돼요. 지적하려면 나단의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잘 깨우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다루는 자체가 은혜죠. 나단을 보낸 것도 은혜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3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경외한다 그래요. 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나 같은 자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나의 도움이 되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못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그 밑바닥의 근본은 나 같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밑바닥에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은 가운데 나온 그 경외함, 그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회개할 때 눈물 뿌리고 내가 간절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용서받는 확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백하는 자에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용서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내 마음에 정말 불안해요. 내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 겁니까? 내가 회개했는데 내 마음이 막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용서받지 못했나요? 난 정말 진심으로 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백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진심으로 자백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내 마음이 두렵거든. 또 반대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너무 눈물발이 많이 흘려가지고 내가 감동이 되었거든. 그런 건 상관없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처럼 우리는 나단에게 지적을 받기 전까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1년 동안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지 않자 나단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셨던 거예요. 왜요? 회복시키려고. 다윗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단을 보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지금 나단을 통해서 책망받았던 이 다윗, 그리고 다윗에게 했던 말 가운데 당신이 그 사람이다. 물론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말이 내 마음에 박히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한번 좀 생각해보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정말 잘못된 일들, 악행들, 내 주변에서, 나와 가까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 여러분 그 원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진 않으셨는지.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한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본 적은 없는지, 한번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좀 하나하나씩 좀 따져가면서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롯된 게 아닌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또 내 가족의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한번 정말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특별히 내가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9절과 10절의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고 그래요? 업신여긴 거라 했어요. 다윗이 밧세바의 우리아에게 범한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말이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에게 아픔을 줬던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업신여기지 않으면, 여겼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뉘우칠 수는 있죠.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요. 나단의 지적의 다윗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노라 그 즉시 그래가지고 또 그러자마자 또 나단이 뭐냐면 당신의 죄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이 13절 안에서 너무나도 중차대한 이 죄가 너무 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편 32편과 51편이 있어요. 32편과 51편을 보면 이때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51편 같은 경우에는 나단 선지자가 밧사바의 그 사건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을 때 그 상황을 시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상당히 굉장히 오래된 시간인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시편 32편 같은 데 보면은 다윗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32편이 나와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가 겪었던 이 아픔, 이 죄악으로 말면 이 고통을 백성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2편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2편과 51편을 보면 이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이걸 우리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회개에 대한 이 얘기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뉘우침과 회개는 달라요. 눈의 우리의 삶 속에 얘기하지만 뉘우침과 회개는 다릅니다. 뭐 대상으로 얘기한다면 뉘우침은 사람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회개는 뉘우침과 달리 삶의 변화가 확실해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뉘우침이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계속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뉘우침에 불과해요. 회개는 뉘우침과 달리 옛사람을 거부하고 새사람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강해요. 바울의 표현을 쓴다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강한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 중심은 뉘우침은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이 있는데 회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중심에서도 달라요. 회개는 뉘우침과 달리 용서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부각이 되는데요. 뉘우침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는 뉘우침과 달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으려고 해요. 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책만도 달게 받으려고 해요. 근데 뉘우침은 그렇지 않아요. 위기만 넘어갔으면 이렇게 좋은 그런 행동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실 그거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정말 우리가 말씀에 따라 정말 이렇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짧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회개의 태도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우리 한번 51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구약 839페이지입니다. 회개할 때 기본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틀이 6가지가 있어요. 순서가 6가지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한 회개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요 쉽게 이해돼요. 왜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뉘우치는 사람과 달리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두 번째는 내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해요. 이 특징이 정확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백한 자에게 용서하신다는 확신이 분명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가 다시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뉘우치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실 것이라는, 나의 기도를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 찬양해요.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시편 51편이 회개시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개의 시편에 회개시가 있는데 다 똑같아요. 틀이. 그 틀을 잠시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그 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1절에 나옵니다. 51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딱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여라는 이 메시지 속에 지금 어떻게 돼요? 그동안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고 아무 일 없이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다리가 아마 풀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두려움 앞에 정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자신의 그 모습, 그리고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 모든 일련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밀려오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섭다는 것을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만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주소서. 다른 거 붙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 앞 진노의 그 죄 앞에, 그 공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자함은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자와 자비를 붙잡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뿐이에요. 내가 회개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옵니다.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자백하는데요, 3절 4절에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요, 5절 6절에는요 근본적으로 자기는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근본적으로 회개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먼저 3절 4절 읽어볼까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얘기해요. 5절 6절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죄악의 탓이 부모 탓이라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이 죄 앞에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무능력. 우리 교리로 얘기한다면요,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회개를 하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요? 죄 앞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전적 무능한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신의 이 무능함을 반드시 회개해요. 예외가 없어요. 이거 없으면요 뉘우치는 것이지 회개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자기에 있는 문제를 정말 회개한다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백하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 번째 내용이 몇 절 나오냐면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하지 않는다고요? 멸시하지 않는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모습. 이게 뭐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거 없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침이지. 이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그 기도는 그냥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말에 불과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자를 갖다가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용서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해야죠.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요,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얘기를 해요. 꺾으신 뼈.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자신의 범죄한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얼마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한 걸음 더 나가요.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10절에서 12절, 아까 태어날 때부터 무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반대예요. 뭐라면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옛 창조는 전적 타락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새 창조는 새롭게 창조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태어나게 달라고 10절에서 12절에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사울왕에게 성령이 떠났을 때 그 비참함을 알잖아요. 자기가 성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온 거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 거두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본질적인 문제, 나를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를 지금 뭐예요? 절실히 깨닫고 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상실된 것을 다윗은 잘 아는 거죠. 그 고통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 창조,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네. 단순한 회복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여기서 더 나가요. 어떻게 더 나가냐면 13절부터 17절까지 더 나가는데 아주 죄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나를 용서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뭐라고 했냐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13절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시편 32편을 쓴 거예요. 51편뿐만 아니라 32편을 쓴 거예요. 이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지금 뭐예요? 암몬에 의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죄들 자기가 죽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입술로 주님을 노래하는. 그래서 시편 51편을 통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감추었고 은밀하게 정말 넘어갈 줄 알았던 이 죄를 51편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만천하에 알리고 노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왜요? 다윗이 제사 많이 지냈거든요. 상번제를 날마다 지냈거든요. 화목제를 늘 지냈거든요. 승리할 때마다 감사제 지냈거든요. 많이 했어요. 우리보다 너무 많이 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어떤 번제요? 회개하지 않는. 그러면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멸시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네? 멸시하지 아니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더 나가요. 어떻게 나냐면 18절 19절 개인 기도를 넘어 국가 기도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여러분 통합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여기 보니까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해서 나 이제 제사 안 지내, 나 예배 안 드려, 나 혼자 하나님과 관계만 올바르면 됐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어떻게 돼요? 19절에 정말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함께 드리겠다 그래요. 이 통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넘어서 국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함으로 이제 13장, 사무엘하 13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기 자식들이 죽어요. 아내들이 수치를 겪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국가가 나뉘어져요. 피폐한 삶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용서는 받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톡톡히 치르게 하십니다. 자, 근데 이거는 오늘 우리들의 동일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이 있죠. 다윗처럼 시간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꿈이나 많은 것들 잃어버린 게 있겠죠. 또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또 회사와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도 무너진 것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지금 다윗이 18절에 얘기하잖아요.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뭐 하라고요? 쌓으소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쌓기를 원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구절이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준다는 구절을 좋아하냐면 요엘서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 참 좋아요. 뭐냐면 잃어버린 세월을 갑절이나 갚아주겠다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냥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참 좋아요. 그런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마지막 회개의 5번째가 연락의 확신인데 본문은 그걸 흐름으로 해요. 근데 같은 회개시 6편 9절에 보면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라 라는 확신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없지만은 그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 찬양이 나와요. 본문 없지만 32편을 보면 감사 찬양이 똑같은 사건에 30편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사 찬양이 사실 없다면 용서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요, 감사 찬양으로 끝날 때 아멘이에요. 회개를 했는데 감사 찬양이 없으면 더 회개를 하든지 더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그 성품을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반드시 끝은 감사 찬양으로 끝나야 돼요. 왜요? 용서의 확신이 있는데 왜 감사가 없겠어요? 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는데 왜 감사가 없겠어요? 회개의 기쁨이 있는데 왜 없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찬양으로 끝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단의 외침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그 외침이 내가 범죄할 때마다 메아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지적이 내 심령을 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회개